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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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게,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넘어가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막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라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전방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느 밤을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눌 때
마음을 품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삶이다 한없는 은혜 승낙하나 영광을 전하 이 땅에 온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넌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언약된 아직 장사된 몸을 주 아래 시작해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구나 사망이 무너졌구나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주님은 나의 산소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놀아질 때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또 전하시는 강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겠다고 주님 사람의 마음과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이 없던 우리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또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명원 목사님을 정말 이 시간 초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재촉해 주셔서 이 시간을 그들이 이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주님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그들이 비록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들이 그 말씀이 씨앗이 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정말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영근 형제님 정말 이 시간 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가운데 가 있는데 아버지, 그 형제님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우리 영근 형제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만나고 계신데 그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근 형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픈 자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힘든 자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또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말씀 앞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실 텐데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못 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오신 우리들 안에 일당백으로 더 이렇게 말씀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탑클래스예요. 어디든지 부르시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렇게 삶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시면서 온 열방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귀한 분이신데 제주 열방대 학 안에 성경연구학교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 교사로 또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는 귀한 분이 오셨는데 오실 때 찐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눌렸네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두 절만 먼저 저희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성경 괴간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오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 대전에 일이 있을 때 드문드문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의 강의를 주일 오전, 오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만드신 얘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을 만드신 얘기이지만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시대 때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전설로 내려오는 호랑이와 곰이 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 되던 시절하고 비슷한 정말 옛날 시절 그 시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얘기를 설명하는 건데 21세기 지금의 현대인의 눈으로 이걸 보면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그 발전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과학으로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7일 동안 물질을 다 만드셨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ANET라고 고대 근동의 문서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아브라함 시대 때의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 문서의 눈으로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구나라고 익혀집니다. 결국 이 책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내가 통치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로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눈으로 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원저자인 하나님과 모세의 의도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팩트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은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4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마가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보고 타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행복도 영생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로 시작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창조로 끝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얘기로 성경이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완성됐다는 얘기로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죄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영생하게 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 손을 보여드리면 제 손은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는데 한 면만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생 얻게 됐다라는 얘기. 이거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적으로 양면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생한다라는 말은 공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타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왕은 보통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내가 내 삶의 왕이었고요. 근데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사탄이 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는 사람의 방식들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하고 그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사단이 왕이 되고 그래서 사단이 네 마음대로 살아, 쾌락을 원하면 쾌락대로 살고 네가 다른 사람 지배하고 싶고 막 못되게 구고 싶으면 못되게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사단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삶입니다. 인생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이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타락 결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그런 거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됐고 영생하게 됐다. 요면만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은 사탄의 자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안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냥 그 소망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죽으면 사고로 죽으면 보험료 타는 종신보험, 내가 암이 걸리면 암 치료비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힘들게 살지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소망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때문에 얻었으니까 보험 들어놓은 심정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잘 버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면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다. 이 든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백성으로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바뀌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건 내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거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뜻이 궁금합니다. 왕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그 삶의 변화들이 있는 것, 그럴 때 진정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의 안식의 삶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주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거든요. 그 나라까지를 총체적으로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다리의 삶을 살면서 막연히 죽으면 내 육체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서 갈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 안에도 꽤 많습니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뭐 또 다음에 와서 계속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위한 역사,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쓰셨는지에 대한 그 큰 물줄기의 흐름을 함께 나누는 게 이제 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첫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하나님 거기서 꺼내주는 거, 꺼내서 이 행복의 상태로 옮겨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야구에서도 선발 투수가 던지다 나가면 이제 힘드니까 끝까지 못하면 구원 투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주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구원은 끄집어내줬다는 거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 근데 이게 왜 같은 거냐면, 아까 제가 앞면과 뒷면, 신앙생활은 양면이라고 했는데 이 앞면이 구원이에요. 뒷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받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구원과 영생이란 말이 입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구원만 받아서 신분만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탄의 자녀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단을 주인 삼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삶으로 바뀌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eternal life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의 특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겠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못 죽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영생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 돼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가 영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면 지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운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조건 안 죽고 무조건 오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신 구원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영생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측면과,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 중에, 많은 뜻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대신 너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너가 사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주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 방법을 네가 수용해라 하는 게 하나님 많은 뜻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뜻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방에 선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진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진정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 얘기를 오늘 아침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30분에 시작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다음 구절이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마치 이게 새가 날개를 펴고 활공하듯이 라카프라고 하는데 운행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2절은 과학적 설명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기 이전의 상태는 이랬는데 세 가지로 설명해요.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었다. 좀 이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세 상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지 않았을 때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패턴으로 세상에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이게 결정한 게 있어요. 결정한 것을 말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되라, 하라, 나뉘어라, 존재해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명령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는 건 기분이 좋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굿이에요. 선하다, 굿네스. 그래,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선한 거지, 이게 바른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자리 잡게 한 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마다 좋았어, 이게 선한 거지,
하면서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세상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과정이 창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창조 이전에를 세 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땅이 혼돈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혼돈의 히브리어는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는 형태가 없다예요. 우리는 이제 혼돈하면 카이오스로 생각해서 막 뒤섞여 있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의 직접적 의미는 형태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잡아가요. 빛이 있어라 해서 빛과 어둠. 하나님이 물덩이를 운행하셨다. 고대 사람들은 세상이 물덩이였는데 거기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사고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걸 표현한 거거든요. 물덩이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형태를 만드셨고 두 번째 공허했다는데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었는데 빛이 없는 상태였다. 이게 이제 창조 이전의 상태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형태가 생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데 특별히 생명들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질서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저쪽 제가 원을 그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거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냥 용어예요. 그런데 이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나는 뭔가 삶의 규모가 없고 형태가 없고 속은 텅 빈 것 같이 공허하고 내 인생에도 지구명에 볕들날이 있을래나 하는 어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이게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해요. 인간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아는데 그래서 이 신 저 신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나를 신 삼든지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신 것도 그것인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형태가 없었던 혼돈, 폼네스에 빛을 딱 비춰주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폼이 딱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덩이였는데 근데 이 물덩이에 빛이 없었고 물이니까 형태도 없죠.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생명도 없었는데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신 것은요. 이 궁창을 만든 건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게 하고 합쳐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이 이 나뉘어져 있는 이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건데 이게 뭉쳐진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 홍수 사건이에요. 다시 물덩이가 되고 하나님 창조해서 모든 것이 다시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간 게 40일 밤낮 비가 온 개념입니다.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흑암, 빛이 없는 상태의 빛을 비추신 것과 혼돈, 형태가 없는 것에 낮과 밤의 형태,
위와 아래의 형태, 물을 한 곳으로 몰아내고 물과 땅의 경계선을 그으셔서 좌우의 형태를 만드시고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짜놓은 그 틀, 폼에다가 비어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낫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래서 낫을 주관하도록 하셨고, 밤에 떠 있는 별, 달, 해성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어둠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습니다. 채워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의 개념, 일, 월,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 하는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비어있지 않고 채워 넣으니까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 이후로 천체 우주 만물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인 거고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만들었던 그 폼이 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물 사이가 하늘이었고 그 아래가 이제 물덩이였는데, 그래서 위의 하늘에는 새들을 만들어 채우시고 아래 물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생태적 위기가 심해졌는데, 그래서 꿀벌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꿀벌들이 꽃을 돌아다니면서 꿀 빨아먹다가 이 꽃가루들을 묻혀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좀 꿀벌이 없어지니까 수정을 못하게 되고, 수정을 못하면 열매가 못 맺고, 그러니까 막 붙들고 다니면서 씻고 있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먹이사슬도 무너지는 거고, 그 먹이슬 하나가 끊어지면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생명들을 가득 채우시니까 생명의 질서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둘째 날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틀에다가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습니다. 질서가 생겼죠. 셋째 날에는 묻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는데, 그 묻에 생명들을 채운다는 것이 여섯째 날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드신 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에 채우신 거예요. 혼돈이 폼네스인데 혼돈을 다스린 게 틀을 만드신 거고, 공허가 비어있는 것인데 비어있지 않도록 채워 넣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고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세상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다 또 질서 하나를 부여했는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만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면 다 6일이라고 말하고 또 6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물질 만든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앞선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뉘어라, 있어라, 네가 다스려라 하니까 틀이 잡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질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오는 결과물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입장에서 보면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거고 7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2장 1절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됐다라는 얘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던 일을 마치셨다는 말이 2절에 한번 3절에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은 제7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얘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이야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은 6일 사람 창조가 아니라 7일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냐면요, 우리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주인이 국민이에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주인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5년 동안 네가 나라 다스려봐 하고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또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또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그 당이 잘 못하면 그 다음 5년 지나면 대통령 나온 당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또 4년마다 뽑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4년 후에 그 사람 또 안 뽑아요. 내려버립니다. 주인이 국민이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 중요해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임기가 5년 보장됐어도 중간에 그만해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뜻만 중요해?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돼? 그럼 난 뭐야? 내가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 해야겠어?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왕의 뜻의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왕의 뜻의 핵심이에요. 어떻게든 내 백성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창조한 목적 자체가 내 백성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백성이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겠어. 그래서 내 백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왕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뜻만 중요하고 주인의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에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면서 7개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비유도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데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과 다르게 노래 가사는 이렇게 했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 그 얘기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석 장사와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진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가치가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같은 것이 천국이다.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한 건데 천국은요 우리 것 다 들여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하나님의 주인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고 그분의 뜻만이 중요한 나라지만 그분의 뜻의 핵심은 내 백성 행복. 어떻게든 내 백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주인이고 왕인 내가 죽어서라도 내 백성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주인의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은 7일에 있어요. 안식에 있고요. 이 안식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신명기 5장 10계명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이 10계명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였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에 방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을 특별한 날로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거룩한 날로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은 따로 띄어놓는 거거든요. 분리해 놓는 거예요.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띄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번 7일째 날에는 일 안 하고 쉽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왕과 귀족만이 전체 인구의 0.0000001%만이 놀고 먹고 행복했고요. 다수의 사람, 99.9999%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일주일에 빨간 날이 없어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그리고 일은 많이 하는데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래서 고대인들은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60만 살아도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요즘 60에 환갑잔치 하면 왜 그래? 창피하게 청년이 왜 그래? 그러지만 옛날에는 60 사는 사람이 드물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의 평균 나이는 30살이었어요. 못 쉬고 못 먹고 고생을 하니까 일찍 늙고 일찍 죽는 거예요. 병 걸려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 아기 때 죽는 사람 너무 허다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45살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죽는데 그러니 일찍 죽는 사람하고 평균 딱 내보니까 30살밖에 못 산다 평균 나이가. 요즘 한국에는 78세, 뭐 80세 평균 나이가 그러잖아요. 일찍 죽은 사람을 다 감안해서 평균 나이가 그렇고 웬만하면 다 85세, 90세를 사는데 고대는 그랬단 말이죠. 왜 일찍 죽었는가? 못 쉬어요. 못 먹어요. 고생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특별한 한 나라의 한 나라 백성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이 보장돼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의 노예, 그 집에 있는 소, 나귀까지 다 쉬어요. 그리고 세상은 무노동, 무임금,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해서 그 일 안 하는 그날에는 싹이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날 주인, 종, 개, 고양이까지 그 집에 소, 나귀까지 다 쉬는데 새끼 다 먹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안식이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너무 명확해서요. 가난한 사람은 노예는요. 끝까지 그 상태로 그냥 살다 그냥 어렵게 죽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7일 단위로 안식을 누리고요. 7년 단위로 노예가 풀려나고요.
7년을 7번 반복한 그 다음 해 50년째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땅이 다 돌아가면서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7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안식한 이 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날마다 다 쉬어요. 먹고 마시며 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일주일 단위로 쉬는 날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게 이제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한 얘기고요. 이 6일 동안 만드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내 보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는 의자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위에 딱 자정하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일정하게 천체 우주 만물이 움직이도록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자라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고 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전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건물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일 뿐이고요. 실제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근데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땅에 닿아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꽉 차 계신 분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전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 맹세하면 꼭 지키라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에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라. 왕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받는 사람의 실제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고 창조는 7일 창조이고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개념이다. 질문할 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자연 만물을 만들었을까요? 하면 6일이 정답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하면 7일이 정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이 개념은 하나님 물질을 안 만들었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물질 만든 건 맞는데, 사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창세기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중에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얘기해요. 일반 사회에서 얘기할 때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이요. 이거는 일반 세상의 나라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3개념, 세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예요. 혼돈했어요. 형태가 없었고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형태 없고 들어있는 거 없고 빛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자셨어요. 첫 번째 요소가 여기에 이제 만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뜻을 정하신 것을 이르시되 하면서 되라, 나뉘어라, 존재하라 라고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통치대로 쫙쫙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니까 막 하늘에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막 빙하가 녹고 그래서 해수면 상승하고 자카르타 이런 데는 수도가 지금 잠기고 있어서 이전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도쿄도 이 상태로면 잠겨요. 수도 이전해야 돼요. 우리나라 인천, 부산도 위험해요. 이 상태로 가면 잠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선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참치 잡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뉴스 들으셨죠? 동해가 옛날보다 100분의 1만큼 오징어가 잡힌대요. 그래서 지금 안 잡힌다고 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지금 생기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통치하시면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찾아오시면 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통치를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빼앗지 말고 나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고요.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오후에는 벌써 오후가 되긴 했네요. 12시. 다시 모였을 때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신약에서 설명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원에 대한 설명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 창조에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의 이야기와 타락 얘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려고 하셨던 구원의 얘기들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뜻만 중요하고 왕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백성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너무 귀하죠? 쉽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짧게 했지만 이제 더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오후에 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대전에 오실 때마다 꼭 오셔요. 우리 9월 둘째 주, 셋째 주 또 2주간 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이어서 또 쭉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귀한 분들 같이 오세요. 짝꿍들 모시고 오시고 친한 친구들 함께 오셔요. 오늘 맛배기로 감동됐죠? 예. 조금 아쉬워요. 함께 좀 들으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의 행복들 모임 없습니다. 없고 설거지 섬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영근정전님 전화 왔어요. 방콕에서 일찍 왔어요. 거기는 7시래요. 여기는 이제 거의 9시 정도 됐었는데 잘 도착해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잘 플로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잘 만나고 전도여행 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우리 동일형제님, 이슬자매님, 또 일본하고 몽골 전도여행 파송하는데 간증 우리 이슬형 자매님한테 전해주세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 오시라고 다음 주 주일날 파송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적지만 기도와 물질로 이 네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꺼졌어요? 남성전님 뮤트된 거 풀어주세요. 가서.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상을 빚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부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마음판의 신비에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목적을 또 우리가 분명히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드리면서 주일헌금, 감사예물 11조 또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우리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후에 전화하셔서 같이 올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